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사실 이미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다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우리 육체는 그저 맛있는 것 먹고 편안하게 쉬면서 편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편한 거, 그냥 편한 거.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아서 밥 갖다 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가만히 손도 까딱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의 속성을 보면 아주 편안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걸 안 좋게 보면 이제 게으르다고 얘기하는데 육체는 그걸 게으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또 영혼이 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반복해서 찬양하고 또 알리고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체력도 한계가 있고 몸도 힘드니까 열심히 찬양하다가 이렇게 쉬어야 되지만 천국에 가면 그때는 부활한 육체를 입을 거니까 뭐 체력이 달린다, 뭐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 이런 거 없이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서 쉬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흙으로 된 연약한 육체가 아니니까요. 그 천국을 우리 영혼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은혜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더 큰 은혜죠. 이렇게 한계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이제 천국에 가면 무한히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쉬지 않고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죠. 우리 영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육체를 떠날 때 그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지만 사실 정작 떠나는 사람은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하는 거죠. 천국 가서. 그러니까 임종이 가까운 분 이제 위로하러 가면 이 환자가 너무 믿음이 좋으시니까 거꾸로 그 병석에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니까요. 아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너희 남아서 고생 많이 하겠구나.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이렇게 좀 하려던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 이거죠. 계속 고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천국 가는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천국 가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또 좋은 데 가는 거니까. 두고 봐. 헌집 따고 새집 줄게,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막 비 줄줄 새고 바람 불면 삐그덕 거리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아주 고급 집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얼른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그러겠어요?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만 딱 살고 있으면요, 그게 전문지 알잖아요. 그런데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됩니다. 여기저기도. 뭐 외국을 가보든 다른 동네를 가보든 막 돌아다녀 보면요, 신방도 이것저것 다녀보면요,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깡통 받쳐놓고. 근데 또 잘 사시는 분 집에 가면요, 창문이 없더라고요. 창문이. 아니 이렇게 답답한 집이 있나 했더니, 근데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인공지능이 있는지 이 습도와 온도를 인간 몸에 최적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공기가 탁 하면 자동으로 바람 넣어주고, 온도가 떨어지면 올려주고, 바깥 온도 탁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집에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그렇게 고급 집도 있습니다. 근데 비 막 새고 바람들이 치고 하는 그런 집에 살다가 좋은 집 줄 테니까 이사 갈래 그러면 뭘 주저하겠습니까? 남 주기 전에 빨리 가죠.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런 것이다 이거죠. 천국도. 사람 몸하고 이 땅에 속한 건 비슷한 것 같은 게, 자동차도요, 새 차의 특징이 뭡니까? 쌩쌩 잘 나가는 것도 있고 소리가 안 납니다. 일단 잡소리가 없어요. 차를 한 몇 년 이상 쓰면, 누가 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가 이렇게 삐그덕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면 어디가 안 좋다는 이제 증상이니까 이제 전문가 카센터 가서 이 차 좀 봐달라 그러면 소리가 나는 데를 잘 들어보고 어디가 고장나도 고쳐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씩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소리가 계속 나서 이제 가면은 급기야는 이제 카센터 사장님이 그러시죠. 이 소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 차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차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20대 뛰어다니는 거 보면 부럽다. 땀 뻘뻘 흘리고 막 뛰어다녀요. 나이가 들수록 안 뜁니다. 걸어다니죠. 걸어다니다가 식당도 이제 이렇게 앉는 좌석보다 의자 있는 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다리 젓고 앉았다가 맛있게 먹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니까 뭘 짚고 일어나야 될 때가 오잖아요. 확 일어나면 뭐 뚝소리 부러질까 봐 살살 일어나고, 여기저기 이제 쑤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준비를 하고, 새 집 주십시오 이렇게. 천국에 이제 쑤시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그런 영원한 육체, 하나님 부활한 육체를 입고 그때 갈 때를 소망을 해야죠.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열심히. 이거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언젠가는 이제 못 쓰게 될 때가 올 텐데요. 그렇게 우리 영혼은 이 육체 안에 갇혀서 제한적으로 살지만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면요,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다니까요. 막 부르다 보면 멈추지 마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 탁 떠보니까 다 천국에 와 있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리 영혼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조금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생겼어요. 좋은 집도 가고 좋은 차 사고 가만 앉아 있으니까 그냥 밥도 먹여주고 그냥 다 씻겨주고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살이 쪘는가? 운동 부족 걸려가지고 병이 났어요. 병이. 돈은 많은데 이거 뭐 돈으로 치료되는 뭐 약도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때는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건강.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건강을 되찾았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옛날 말로 여우 같은 와이프와 토끼 같은 애들도 있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살아.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뭐가 있죠. 허전함. 다른 말로 하면 외로움. 이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내 안. 내 안에 뭐가 있게요? 영혼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 속에는 우리 아내를 넣을 수도 없고, 정말 이 귀여운, 눈에도 안 아프다는 아이를 넣을 수도 없고, 이 영혼에는 돈도 안 들어가고, 건강도, 명예도 뭐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허전함은, 이 외로움은 뭔가 했더니, 내 영혼 속이 채워지지 않았다. 원래 그 영혼은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 그릇이었는데 그게 우리 조상께서 선악과를 아그작 베어먹는 바람에 하나님보다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이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될 그 통이 빈 그릇이었는데 거기에 세상 것으로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옆에까지는 오는데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딱 가지고 맨날 열어보고 확인하고 했는데도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 이거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막 어떤 애가 와가지고 교시에서 막, 물론 우리나라는 없죠. 총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총을 막 탕탕 하늘에 쏘니까 막 친구들이 깍 놀래고 나 이제 죽을 거야 막 이제 자살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지 마,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너를 사랑하잖아 했더니 이미 늦었어 이러는 거야.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지. 그 친구는 고민했다 이거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게는 친구가 없다 이거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가면 다 피해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거죠. 근데 악한 놈은 막 이렇게 막 총을 쏘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지 그냥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학생은 친구가 필요했어요. 친구가. 우리 친구의 의미 알죠? 친구. 글을 읽으니까요, 재미난 글인데 한국 사람은 조금만 알면 친구라 그러는데요. 조금 친하면은 좀 알고 지내고 얼굴도 알고 내 친구야 이러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몇 번 이렇게 안 만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 내 친구야, my friend 그러면 당황해 한대요.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프렌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프렌드가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사이가 됐을 때 프렌드 이렇게 얘기하죠. 얼굴 좀 알고 뭐 이렇게 안 돼서 내 친구야 뭐 근데 아는 사이야 이 정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프렌드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
우리가 정말 속 깊은 얘기를 그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이 자살은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만큼 외로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사람을 자살로 이끌 정도로 사람을 이 땅에 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 외로움이 뭐길래? 바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왜 그렇죠? 원래 내 영혼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창구였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의 친구다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비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높은 분이 나와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내 수준으로 낮추고 낮춰서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내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는 그런 진실한 친구. 우리도 친구한테는 부모님께도 배우자한테도 말 못할 그 나쁜 짓 한 거 알면 혼나 뭐 이런 거 얘기 못 하잖아요. 쫓겨날까 봐. 그런데 친구한테는 어떡하냐 나 그러면 친구가 더더더 격려해 주잖아요. 친구는 야 이놈아 이러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사실은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가족도 친구가 돼야 되고요. 특히 결혼한 배우자라면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가 사실은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죠. 사이.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천국 갈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저 천국 들어가는데. 아니 뭐 행색도 그렇고 뭐 천국 오실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저지해서 아니 내가 어때서요? 좀 들어가 안 된다니까요. 뭐 이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쓱 보시다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내 친구잖아. 이러면서 내 친구야. 그러면 그렇습니까? 천사가 이거 몰라 뵀습니다. 제가 외모로 판단했네요. 친구는 그런 사이다 이거죠.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이 그 주신 뭘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의가 뭐지? 옳고 좋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가 안 와닿으면은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순수한 거룩함. 그런 것이 의입니다. 의.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있어요. 그분 안에만. 그러니 그분이 살고 계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오직 의로움만 있는 정말 거룩한 100% 아주 순결 100% 순수한 나쁜 마음이라고는 나쁜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순결한 곳이죠.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지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냐고요. 자격이 돼야죠. 자격이. 내가 뭔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해보니까요.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뭐 착한 일, 뭐 주의 일 많이 하고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 이거죠. 정말 내가 나를 봤을 때 정말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냐, 그런 기준에 통과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양심이 쿡쿡 찌르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어디 옆 동네에서는 양심을 버려라 뭐 이런 말도 하던데,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그 요런 말 말이야 소야 뭐 이러는데요. 못 가겠다 이거, 못 가겠다. 우리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못 간다는 결론이 이르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다 이거죠. 스스로 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그냥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천사는 안 됩니다. 이 사람 더러워요. 내가 의롭다니까. 아니 더럽잖아요. 내가 의롭다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 의롭다는데 누가 거기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했다가 자기도 죽을 판인데. 알겠습니다.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거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다 갚아주시고, 그 공로를 믿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은혜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사람이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시고 딱 맞게끔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도달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방법을 만들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찾기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 자체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죄도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한 5세기 정도의 그 유명한 수도사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펠라기안주의라고 하는데,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면, 이 수도사가 이제 로마에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감사하지만 이렇게 나태하게 살면 되느냐. 도덕적인 어떤 거룩함, 그 생활을 이제 강조했죠.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항상 이 과유불급이라 그러나요? 이 지나치면 안 되는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 수도사가 그 도덕적인 생활을 막 강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의지가 100%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와 선을 선택할 그 의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깃하죠? 내가 계속
거룩한 것을 네가 악하게 된 것은 네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룩함을 계속 선택하면 거룩해지고 결국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처님 도 닦듯이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많이 따랐죠, 사람들이. 근데 실제 그것이 불가능한데도 스스로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하죠.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라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제 사라졌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합니까? 저 사람들,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아. 우린 구원 받아.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겸손해지죠. 나는 구제불능인데 너 뭐 잘났다 천국 가냐? 아니, 나는 잘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셔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난 그 공로로 천국 간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시, 나 자신을 자랑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구제불능이고 나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 자신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믿음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은 주님이 다 하셨죠. 나는 그 사실을 아멘 인정만 하면 딱 의를 주시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벌이를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갑자기 막 비싼 옷에 막 이렇게 멋진 이렇게 보석도 하고 딱 나타났어. 아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묻지. 벌써 질문 자체가 다르죠. 그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거 아닌 것 같다 이거지. 내가 너의 월 수입을 아는데 너 거기서 어디서 났어? 말을 못해. 훔쳤냐? 아니 훔치지 않고서 이거 어디서 났어? 아니 선물 받은 거야. 선물? 아 그럼 그렇지. 응? 네가 어떻게 그런 걸. 그러니까 옷을 입고 다녀도 항상 겸손해. 응? 이게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자랑하면 할수록 좀 뻐기고 싶은데 아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기가 능력으로 사 입었으면 막 자랑 좀 할 텐데 선물 받은 거고 너무 안 어울린다, 솔직히 말해서. 그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요? 좀 쑥스럽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알고 나도 알아. 이 선물 받은 거. 그러니까 이 옷 그분이 주신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야 이거 내 거다 야 이렇게 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거 선물 받은 주제에 뭐 네 자랑.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목사님이 갑자기 벤츠 200 타고 벤츠 500 타고 다니고 뭐 BMW 750 타고 다니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 타고 다니세요? 자랑 좀 하려고 했다. 아니 그냥 주신 거죠. 선물 받으면 탈 수 있지 자기 돈으로 안 돼. 그러니까 뭐 항상 낯뜨겁죠.
내 것도 아닌데, 아니 주시니까 내 거긴 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당당하게 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고 싶은데, 아니 그게 우리가 안다 이거니까.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기 때문에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지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겸손해지더라 이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뭔가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좀 어여삐 보셔가지고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좀 뻐기는 사람 있잖아요. 잘난 체하고. 아니다 이거죠. 정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부러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이리 오너라 그랬는데 천사들은 놀라죠. 오셨습니까?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려요? 글쎄요, 문이 안 열리네요. 빨리 열어라. 예. 천사가 뭐 열는데 안 열리는 거야. 비밀 코드 눌러도 안 맞고 이상하네. 바꿨나? 안 되겠다. 직접 예수님 나오시라 해라. 비상 연락해줘. 예수님 빨리 좀 와서 좀 어떻게 번호 바꾸셨어요? 안 바꿨는데. 딱 와죠.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는 순간 덜컹하고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의 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의로밖에 내가 천국 갈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은 반대로 나로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안 거죠. 한마디로 정말 나는 이 티끌봐도 못한 작고 부족한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 이미 알았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공로를 감사합니다 하고 인정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내게로 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그 의를 갖고 오셔서 이제 내 마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드렸던 그 외로움도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외로움도 해결이 되고, 이제 그 외로움을 영원히 없는 곳, 외로움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주님의 의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귀한 내 영혼의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의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